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나가 이제 곧 죽으러 갈 거다 하는 그 예수님한테 이것이 얼마나 궁금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렇게 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약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웠다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죠. 아멘.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 순종하신 분. 예를 들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원래 우리들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이 쭉 나오죠. 4개의 복음서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내가 누구다 이런 말을 총 7차례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들 때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란 말인데 티끌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만드는 재료는 원래 티끌이에요. 인간은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재료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귀한 존재로, 귀한 생명체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다. 그럼 우린 티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생기, 숨, 하나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게 나의 작품이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동물들을 가져다가 이름을 짓는 그런 권세까지 주셨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분노하신 그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성경은 보면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훼손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지만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세요. 성경 전체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린 인간들과 그 인간들이 그러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이 나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어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냐 이거를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하나님 형상이 파손되고 망가져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육신만 남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욕망과 욕심이 남은 동물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려요. 창세기 6장부터 나오죠.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면서 사는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다 자기 잘난 맛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사기 19장, 20장, 21장, 3장에 걸쳐서 아주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막장 드라마는 사사기의 장면이면서 지금도 우리 뉴스에 가끔 나오는 막장 드라마예요. 어떤 얘기냐?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 첩을 얻어요. 그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 어떻게 첩을 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했잖아요.
근데 이 첩을 여러 사람이 강간을 해서 그 첩을 죽여버려요.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본 그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토막냅니다. 12토막으로 내요. 12토막으로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죠. 12지파에 보내서 분노를 자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그 첩을 죽이는 그 일을 일으켰던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되어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완전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더러운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일부러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시대는 어떠냐 이것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 시대를 얘기할 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말씀이 희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치고 바뀌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시대.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아무도 그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재미있게 즐기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서 인간을 다 쓸어버렸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남겨둔 사람들이 있죠. 노아의 식구들 8명을 남겨둬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인류를 이어나가게끔 만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타락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중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고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는 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양을 삼으셔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회복을 원하세요.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는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다 팔아버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돼지 우리 치고 있는데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집을 떠난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을 정도도 안 돼서 돼지만도 못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 나가서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껴안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와서 반갑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리면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신분을 다시 찾는 이 아들. 이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아들이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너 유산 어디다 썼니? 한마디 안 물어보시고 네가 가서 무슨 짓 했느냐? 한마디 안 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훼손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아멘. 이 아들은 왜 복이 있냐? 그래도 돼지를 치면서 거지같이 됐을 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그 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이 아들이 밖에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뭘 하셨을까요? 이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나,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아침에 나가서 오후 해질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오고 한 것이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가 있니? 돌아와라. 내가 너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나는 네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찬송가 527장 1절만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오며.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것이 죄 지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고 이 화면을 보는 분 중에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집 바깥에서 서성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않고 환영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대단한 것을 취할 줄 알고 나갔지만 결국은 돼지우리치고 거지가 되는 신세를 못 벗어났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껍데기인지, 그것이 얼마나 거지로 이끄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잠 못 이루며 당신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아들로서의 신분은 회복되었지만 아들이 아들답지는 아직 못해요. 왜 그렇죠?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이 아들은 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성격도 거칠어지고 말도 희한하게 거칠은 말을 쓰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이 아들은 아직도 형상이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많이 훼손된 이 아들은 아직도 세상살이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난 아들은 아들다워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아들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훼손됐던 그 형상이 고쳐지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혹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그 지으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이 형상을 덧입어야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 4장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상해서 훼손된 심령이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통째로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두고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갖고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집에 돌아온 아들과 계속 함께 계시고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가끔은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 모난 부분, 우리 상하고 깨진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는 많이 아플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재창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우리대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렇게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감추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서 내 겉에 다른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나오도록 새롭게 되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집에 돌아오면 돼요.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녀답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혼자 의롭게 되고, 나 혼자 정의롭고, 나 혼자 성실하고, 나 혼자 정직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노력을 해서 나 혼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
변화되기 전의 바울이 자기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힘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환자일 때 환자가 자기 혼자 자기 치료합니까? 의사가 치료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다 치료합니까? 의사가 치료하지만 환자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도 작업을 하시지만 내가 할 작업이 또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매일 물을 뜨러 갔지만 뭐가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수를 먹었을 때 수가성 여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우리는 바뀌질 않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려지고 내가 비우고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를 들어오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해가지고는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나의 고집만 생기고 나의 의로움만 자꾸 피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되찾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 스스로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작업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는 작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워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바빠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문 안에 못 들어오시고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두드리는 소리마저도 듣지 못할 만큼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온통 바쁘죠. 나만 바쁜 게 아니고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고 세상이 바쁘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6일 일했다고 해서 하루를 쉴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일 그날은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는 삶 하루를 살아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너희 삶을 떠나서 바쁜 생활을 떠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안식일은 교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씩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비우고 나를 채우는 자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죠.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악한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돼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있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런데 그런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돈에 중독된 것 같지 않아요?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아요. 권력에 중독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흔치 않게 일어나는 폐륜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너만 믿음 지키고 너만 남은 자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불쌍한 많은 사람들,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마지막이 뭔지 모르고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남은 자로서 너희 믿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여러분은 그 숙제를 능히 감당할 자신이 있으시죠? 찬송가 311장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런데 너 무엇하느냐? 찬송가 311장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믿음을 줬고 네 죄를 속해 주었고 너는 이제 살아났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너는 그러면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나가라. 나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헛된 데서 허랑방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믿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닮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